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티코라는 조그마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조그마한 차가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정말 조그만 차가 다니더라고요. 한국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제일 작은 차, 승용차는 티코라는 이름을 가진 차가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됐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속도가 무제한이죠.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뭐 100km, 200km, 200마일, 뭐 300마일도 마음대로 차가 다니면 나갈 수 있으면 다 달리는 차, 그런 도로입니다. 그 아우토반 도로에 아주 멋지게 생긴 벤츠가 폼을 잡고 쫙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들도 벤츠나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 있으면 얼마나 차가 잘 나갈까요? 얼마나 좋은 차일까요? 그런데 저만치 길 옆에 조그마한 상자가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점점점 가까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한국에서 온 티코였어요. 이 조그마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는 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 운전수가 친절하게 마음도 넓은 분인데 옆에다 쫙 대고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무슨 일이냐고 차에서 내리면서 묻는 거예요. 이 티코 운전수가 이 차가 안 나간다고, 고장이 났나 보다고, 차가 풀풀거리더니 서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벤츠 운전수가 그럼 내가 한번 볼까요? 하고는 본네트를 딱 열은 거예요. 알긴 뭐를 알아요. 예? 그래도 들여다보고 이제 폼을 좀 잡고 싶어서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차를 조금만 가면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이 차를 끌고 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 티코 운전수가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벤츠 뒤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는 티코를 이제 끌고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천천히 이제 뒤에 차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뭐냐면 BMW가 이 벤츠를 향해서 빵빵거리고 운전수가 창문을 열고는 막 손가락으로 막 뭐라고 그러면서 막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 운전수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BMW하고 벤츠하고 엎치락 뒤치락,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더 난리 난 건 어디입니까? 예? 이 뒤에 줄 매달려 있는 이 티코가 난리가 났어요. 차 안에서 빵빵거리고 막 북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나 차 세우라고 천천히 가라고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막 그냥 난리인데 법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진 기자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대문자만하게 그냥 정면에 첫 기사에 이 장면이 딱 찍혀갖고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요, 이렇게 기사가 첫머리가 났습니다. 아우토반에서 한국의 차 티코가 벤츠더러 비키라고 난리가 났다. 작디 작은 이 차가 벤츠를 향해서 비키라고 난리치며 손짓하고 빵빵거렸다라는 얘기죠. 요즘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강자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약자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작은 자들의 소리가 막 정신없는. 우리는 이 시대에 티코 같은 모습이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때로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장 강한 능력의 십자가, 부활을 소유한 승리의 십자가,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저들이 작다고 여기고 저들이 하찮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전능자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연약하게 시작했어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그를 외면했고요. 집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막내인 다윗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 비록 광야에서 혼자 외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서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잘것없는 지파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막내. 그러나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게 하셨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작디 작은 몸으로 시작하고 작디 작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1879년에 여기 조금 올라가면 노스필드가 있습니다. 그 노스필드에 마운트 헐먼이라는 학교를 세우고는 기도의 부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무디는 성령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1880년 9월 1일 날 시작된 이 사경회, 부흥회가 미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입니다. 이 대표들 중에는 학교의 학생회장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SVM이라는 선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 최초로 초대 선교사가 여기서 보냄을 받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 한국 복음화의 선구자죠. 평양의 최초의 신학교를 1901년에 세웁니다. 소활론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무디의 영향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 545장을 작사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길함 선교사, 평양 대부흥의 본산지였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에요. 배위량 선교사, 숭실대학을 세우고 계명대학을 설립하고 한국 초기 기독교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배위량 선교사. 한경직 목사님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주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무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 무디라는 한 사람의 그 열정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조선의 자그마한 땅 그곳에 발을 딛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연약해 보이던 그들에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무디라는 한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번져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를 통해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번져갔더니 지구촌 반대편에 있었던 작은 구석에 그 나라에 성령의 불이 번졌고 그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닫혀져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그 종교 속에 묻혀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닫혀있고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과 영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죠. 뭔가 영웅들을 기대합니다. 히어로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이끌 진정한 리더자는 어디 있는가? 정의와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누구인가 꿈꿉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세상을 이끌 리더자,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꺼져버린 가슴 속에 사랑과 긍휼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불을 지피는 사람, 불쏘시개 같은 사람,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불은 꺼지고 하나님마저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상에게 팔아먹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팔아먹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꺼져버렸고,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갈멜산에 불을 내리십니다. 꺼진 심령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야훼 신앙의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 속에, 내 친구 속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 냉랭한 심령에 뜨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내 온몸을 불살라 부흥의 걸음더미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을 지피는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부모 세대가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처음에 보면 하박국의 고민과 갈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이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의인을 억압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법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왜 정의가 왜곡되고 현실이 왜 이렇게 암울합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어째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해주지도 않고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초반부에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해요. 하나님, 우리 시대를, 이 시대를 보니까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그냥 두시냐고, 그 의로운 자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고 계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십니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십니다.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배반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실 겁니까? 악한 백성이,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그런데 이들을 끌어다가 당신의 선민을 멸망시키시겠다고요? 바벨론은요, 얼마나 포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유다가 범죄했다고 그 악한 민족을 끌어다가 당신의 선민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초반부에 나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장에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죽게 대한 소문이라는 이 문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민하고 갈등 속에 질문하던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선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도 심판하고 그 유다를 심판하기에 들어쓰신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 세밀한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경외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 초월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냐면, 주의 일을,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치부되었던 인생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십자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왜 하박국이 부흥을 얘기했냐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돼요.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복이 깃들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빨리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민이죠. 선민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어서 그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과 불의함을 먼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을 먼저 치시지 않고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선민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이후에 바벨론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결됨과 행복함을 원하셔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한국 초반기에 1900년도 초반에 한국이 어쨌냐면 민심이 흉흉했어요.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런 한국 교회를 바꾸어 놓고 싶은 마음으로 참 많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해요. 길손준 목사님으로 그 부흥의 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불이 1907년 평양으로 번지고 결국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의 불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해요. 한국의 오순절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요.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회개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일날이면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주도까지 그냥 그 성령의 불로 뜨거웠어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성결되고 더 도덕적이고 바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빈털터리인 것 같은데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싹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이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겨진 씨앗에 싹이 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창조의 씨앗이 자라나고 사명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걸음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